같이 읽으십시다. 1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날 창세기 1장을 했죠. 이 주일날 다 못한 내용을 수요일 저녁에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제일 처음 말씀을 선포한 게 빛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계시를 하시겠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가 창조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인 것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이제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활짝 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빛의 반대 개념이 어두움이라는 거죠.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고 어두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햇빛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게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어두움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하고 사망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관없는 사람은 사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도 한 것이에요.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산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 사망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빛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주일날 찾아서 읽기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4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잖아요. 흑암. 그 흑암의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선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빛이 있으라고 하기 전의 상태가 흑암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흑암에 빛이 비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절에 보면 앞에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가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졌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고 복음이 그 다음에 가리어져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든지 또 복음을 가리게 한다든지 또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은 말씀이 혼잡하던 말씀이 딱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말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빛이 비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것도 이제 빛이 비치게 되면은 복음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게 돼 있는 상태에도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혼미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혼잡하던 말씀이 분명해지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이 막 혼잡하던 게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깔끔하게 정리되고 해석이 딱 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혼잡하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딱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가 딱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뭔지를 가리워졌던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리워져 있던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확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퍼포먼스잖아요. 죽으시는 장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정말 그 예표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 유월절 어린 양 잡아오는 거잖아요. 계속 양 잡고 피 흘리고 뿌리고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양 잡아서 피 뿌리고 하던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예표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그동안에 양 잡아서 피 뿌려가지고 속죄를 했지 않느냐. 속죄. 그렇잖아요. 속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와가지고 대속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전시해 놓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완전 완전 전시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거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리워졌던 복음이 바로 이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너희 죄를 대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봐라. 그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가리워졌던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까지도 다 이루신 거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해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깨닫고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반만 믿으면 안 되는, 반만 알아도 안 되고 반만 깨달아도 안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보면 3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 온 인류의 하나님 말씀에 딱 정점에 딱 찍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깨닫고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뭘 어떤 식으로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최고 높은 곳에 두고 항상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빛이죠. 그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혼잡했던 말씀을 구약성경의 예언이죠. 예언, 예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가리워졌던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깨닫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면 혼미한 마음이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게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그 사탄은 혼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미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쫙 밝히 보여주시고 복음도 쫙 보여주시고 그거를 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해설하고 설명까지 다 해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헷갈릴 게 없어요. 혼미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혼미하거나 헷갈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상 신이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제대로 똑바른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정신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딱 놓고 보면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둠에 빛이 비치는 일이잖아요. 어둠에 빛이 비치는 일이잖아. 어둠에 빛이 비치는 거는 그거는 그건 의심할 것도 없고 그렇죠. 어둠에 빛이 딱 비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빛이지. 그걸 고민하거나 회의하거나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세상 신이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 믿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좀 그렇게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도 한번 봅시다. 6장에도 6장 14절 말씀에 6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죠. 의와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과 어두움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사귀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당히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타협하고 섞이고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빛과 어둠,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오늘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이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어떤 이런 뭐 학문이나 이런 것들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학문, 그런 것이 가설로 뭐 이렇게 논리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봤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복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빛은 빛인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이제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말씀하는 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 빛.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죽음, 사망,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무가 그 생명의 근원인 거죠. 가지는 그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이 곧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 세상이 어둠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게 어둠인 거예요. 여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고 백날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는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달으면 하는 수 없어요. 처음 개척 개설 초창기에 어떤 자매를 갖다가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막 한 1년 넘게 성경 공부 시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한참 나왔어요. 교회도 몇 달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나중에 한 1년 넘게 지나고서는 그래요. 자기 안 믿어진대.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오겠대.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믿어지는 우리는 참 은혜 입은 거예요. 네, 은혜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네. 3장도 가면 요한복음 3장에도 가서 보면 3장 19절 말씀 19절부터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왔는데 왜 안 오느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죄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온갖 살인, 간음, 도둑질 뭐 그런 죄들을 잔뜩 지으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그거는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결과가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해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죄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게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충만해지고 빛으로 충만해지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없어요, 말씀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죄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노력으로 내가 뭔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조차도 자기의라고 그래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자기의를 나타낸다 그래요. 그게. 근데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믿음 없이 행하는 거는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이라도 그게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하고도 똑같죠. 빛이 어두움에 비친 것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 그 다음에 9장 5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9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라.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46절 12장 46절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을 가서 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에요. 거기서 105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뭐가 빛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 119편 30절을 봅니다. 앞에 가서 30절. 네, 130절에 130절.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열어야 돼. 말씀을 열어. 네, 말씀. 목사의 일도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오늘 저희도 지금 제가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자꾸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둔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듣고 주일날 또 말씀 듣고 그러면 우둔한 내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동문교회에서 말씀을 뭐 10년씩 20년씩 들으면 엄청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깨닫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깨닫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빛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빛이 비치는 거고 그런 빛이 모여진 게 교회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 교회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빛이 나게 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오늘 이제 빛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내가 빛이다라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믿을 때, 모를 때, 전에는 어둠이었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를 때에 그때는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빛의 열매가 뭡니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막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니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안 되면 그거는 속에 빛이 없는 거죠.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어두움이 있느냐 빛의 자녀냐 어두움의 자녀냐가 중요하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거고 어두움의 자녀는 어두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갖고 실험할 게 없어요. 내 안에 빛이냐 어두움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빛은 그냥 열매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라고 안 해도 저절로 착하게 사라집니다. 빛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안 사라져요. 어두움이 안에 있으니까 어두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막 착하게 살아야지 막 하는 게 막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막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그런 게 막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되는데 이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열매예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사과 나무에다가 감이 달리라고 하면은 힘든 거죠. 사과 나무에서는 그냥 사과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죠. 어둠의 자녀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보고 배를 달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